혹시 이런 적 없으신가요? 밤에 잠들기 전까지 마음이 답답하고 복잡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 이상하게 마음이 가볍고 평안해진 경험 말입니다. 어제까지 풀리지 않던 문제가 오늘 아침에는 새로운 관점으로 보이고 어제까지 화가 났던 사람에 대해 오늘은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경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하룻밤 자고 나서 기분이 나아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잠든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께서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을 때만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겠지 하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의 순종과 노력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일하심은 우리의 노력과 의식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기서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열매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행위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했습니다.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돌봅니다. 하지만 열매가 실제로 자라나는 과정은 농부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농부가 잠든 사이에도 일어납니다. 열매는 농부가 보든 보지 않든 저절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오랫동안 시어머니와의 관계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살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가시처럼 마음에 박히고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를 보는 순간 마음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 많이 외로우셨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기도하고 잠들 때마다 성령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을 변화시키고 계셨던 것입니다. 마치 씨앗이 땅 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듯이 성령께서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과 용서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자연스럽게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생각하며 열심히 노력합니다. 화가 날 때 억지로 참고 미운 사람을 억지로 사랑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지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9가지는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는 자기 힘으로 열매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가지는 단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도나무의 생명수가 가지로 흘러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생명이 우리 안으로 흘러들어와서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분은 평생 급한 성격으로 사셨습니다. 무슨 일이든 빨리빨리 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가족들과도 자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은혜를 받은 후 매일 새벽 1시간씩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성령님 저를 채워주세요 하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많이 변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화를 냈을 텐데 요즘은 참을성이 많아졌어요. 권사님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참으려고 애쓴 것이 아닌데 자연스럽게 인내심이 생겼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매일 성령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이 자연스럽게 맺어진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열매는 점진적으로 자라나며 평생에 걸쳐 완성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벌써 몇 년째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아직도 이 모양이지 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심어지고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보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한 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자라가는 것입니다. 사과나무 묘목을 심으면 첫 해 사과가 주렁주렁 열립니까? 아닙니다. 처음 몇 년은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키우는 시기입니다. 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젊은 시절 교회에 처음 나오셨을 때 매우 냉정하고 계산적인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꾸준히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면서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나니 어느새 구역 식구들의 아픔을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서 가장 따뜻하고 자비로운 분 중 한 분이 되셨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 때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잠드는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저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제 안에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열매, 기쁨의 열매, 평안의 열매, 인내의 열매, 자비의 열매, 선함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온유의 열매,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의식적으로 성령 안에 거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성령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다 보면 어느새 여러분은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놀랄 만큼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찬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